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37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즐겁게 듣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1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2장은 마가복음 11장 끝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비판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이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잡아들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보낸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동의하자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이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할 때 구원은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던 이 서기관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알고 있었고 확인받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아직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의 율법에 대한 지혜를 칭찬하셨지만 네가 아직 천국 백성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차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가르쳤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도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위대한 전사였고 왕이었던 다윗의 가문에서 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위대한 인물이 후손으로 나와서 다시 다윗 시대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할 것을 믿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뭐라고 외쳤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이랑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 그 메시아랑은 다른 거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어. 이러셨어요? 아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백성들이 배운 게 그것뿐이라는 걸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용납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쳐야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죠.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오늘 본문 35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편 132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시편 132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17절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은 노란 글씨가 있어요.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시편 132편 17절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왕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단편적인 해석일 뿐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단 논법의 질문을 통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보여주세요. 3단 논법이라는 것은 대전제가 있고 또 소전제가 있을 때 그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서 결론에 이르는 논증 방법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35절에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왔다. 이것이 이제 대전제가 되고, 그리고 36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소전제로 해서 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합쳐서 37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라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35절에서 37절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서술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코끼리를 만지는 맹인에 대한 우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큰 기둥 같은 동물이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맹인은 그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길고 말랑말랑하고 축축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둘 다 코끼리를 표현하는 훌륭한 특징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코끼리를 묘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묘사가 맞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님을 3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36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110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위에 있는 게 이제 본문이죠. 마가복음의 12장 36절의 본문이고,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 시편 110편을 펼쳐서 그 시편 110편의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그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주라는 표현은, 내 주라는 표현에서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편 110편 앞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계속 나와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구속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윗은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이 말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 돼요.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처럼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동시에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심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후 451년에 약 520명의 감독들이 소아시아에 위치한 칼케톤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는데, 이 칼케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문제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이었어요. 많은 논의 끝에 이 감독들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칼케톤 신조예요. 우리 이 신조의 내용 중에 중요한 서술이 있는데 이 서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이성적 영과 몸으로 구성되셨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으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 예수님의 본질인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까지의 서기관들은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인간, 그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오류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르고 온전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란 그저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위대한 인물로 조상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또 배워왔던 메시아 사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한 설교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자 중에 제가 만난 설교자 중에는 설교를 옛날 옛적에 이솝우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참 막 옛날 옛적 얘기하다가 끝날 때 되면 시계를 보고 현대 문학의 특징은 열린 결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린 결말로 결말을 내지 않고 그냥 이솝우화 얘기하다 그냥 끝내는 설교자도 있었어요. 답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맨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만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대부분의 전도지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10가지 방법,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방법, 사람을 감동시키는 10계명, 이런 것들이 전도지에 가득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은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해요. 비본질을 붙들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 건강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을 추구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 나가면 성공한다고 해서 교회 나갔더니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짜잖아 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 나가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교회 나갔는데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또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붙드셔야 돼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얻고 누리게 되는 구원과 영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세상 어떤 풍파와 고난이 찾아와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본질을 붙들다가 마침내 구원과 영생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건강이나 성공 혹은 자녀의 문제나 그것도 아니라면 누가 친한 사람이 막 등 떠밀어서 부모가
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게 본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게 했잖아요. 이제 뭘 하면 돼요? 본질을 찾으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소망이 비본질,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있었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소망을 옮기시면 돼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본질에 소망을 두면 그 본질 안에서 참 평안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37절 끝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해석한 말씀만 듣고 살았어요. 그 해석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동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편협한 시각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미하던 진리를 밝혀주시고 베일에 쌓였던 천막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여러 차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의 의미처럼 편견과 오류를 벗어난 인간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참 자유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 발견하고 발견한 진리만큼 자유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